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늘 하나님 말씀 배우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국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이 변화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셨길 원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주제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죠. 수화로. 오늘 주제는 오래 참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오래 참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오래 참고 또 전도하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오래 참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힘도 없고 마음도 약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주 어린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님들을 훈계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각기 다 다르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오래 참고 누구에게는 내가 참지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여기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969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내려야 되거든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물로써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그 방주에 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방주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 내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참고 계세요. 여기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죠.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러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았으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했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계속 하나님을 본받아서 참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아니면 잘 못하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잘하고 계신 분은 문제가 없는데 못하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자,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고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모나 시모나 그럽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그럽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말했죠.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도망가서 없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 성경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성경 배우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도 나는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 배우고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도 알게 되었고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말로써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또 2번째 또 잘못해요. 그때도 하지 마라고 합니다. 3번째도 잘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책망을 합니다. 막 혼도 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러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혔습니다. 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그 전에 채찍질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했죠.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군병들 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예수님 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2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2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조롱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네가 구원자라면서,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받고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죠? 근데 한편의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요. 그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강도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간음죄 짓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죄 짓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도 지금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 참으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참기가 참 어려웠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하지도 않고 참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기까지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죄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내 모습이 죄인이에요. 나는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도 예수님의 참으심도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납니다. 그리고 진노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노아 가족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그 방주에 다 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셨어요.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TV 보셨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전쟁하려고 한다. 그거 보셨죠? 근데 왜 전쟁하려고 할까요? 마지막 3차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다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요 많이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럽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4번째로 가장 많이 살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야 우크라이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죽겠다.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그 병력을 철수했대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자,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면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 죄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그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산다면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끝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딱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오래 참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조급해요. 급해요. 참지를 못해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빨간불인데 이 사람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서 죽어요. 다치거나. 사람들이 요즘에는 막 급해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어때요? 급해서 막 앞지르기 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교회에 문제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용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줘라. 용서해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혹시 나한테요 서운한 일을 하셨어요. 내 마음의 상처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야 돼요. 어떤 분은 참지 못하고 나에게 서운한 얘기를 했다고 막 가서 말하고 화내고 막 싸우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셔야 돼요.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여도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누가 이렇게 툭 치면 예전에는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서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서로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화내는 것을 우리가 어떤 화 나잖아요. 근데 참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참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여기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에게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성경 말씀에는 겸손하라, 사랑하라, 화내지 말라, 오래 참으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겸손하지도 못해 교만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계속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앞에서 교회 가운데서 앞에 임원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교사들이나 아니면 전도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발이 급한 사람은 이게 성급해요. 그 사람은 분명하게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리고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를 잘 내가 이렇게 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고, 그리고 함께 교제도 나눌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말만 해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내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 생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교회에 혹시 문제가 있으세요? 그것도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일단 내 마음이요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도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하나가 딱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우리 농인들이 뭔가를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교회에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왜 얘기 안 하냐고, 왜 우리가 건의했지 않냐고, 그거 왜 답 안 해주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앞에 있는 담당 전도인과 교사들과 농임원들과 함께 계속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언제 우리가 참아야 하는가? 여기 보면 우리가 핍박받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러죠. 여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참아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여러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져요. 고난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오해받아도 참는 거예요.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오해도 다 풀어줘요. 아시겠죠? 우리는 내가 오해받으면 그거 내가 풀려고 해요. 내가 풀려고 하다 보면 오해가 되고 더 일이 커져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잠한 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너희 이단이라며 막 핍박도 하고 니네 교회는 잘못됐어 막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올바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참고 기다리면 그 사람들도 알게 돼요. 요즘에 이제 청인 그 목사님들 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중에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는 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청인 목사님들, 다른 교회 그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대한예수교 심리에는 말씀 올바로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말씀을 직접 배워보면 올바로 가르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욕을 당한 즉,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욕 먹잖아요. 욕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화가 막 올라오죠. 네? 화가 올라와서 막 쫓아가서 같이 나 욕한 사람하고 싸우고 싶고 나도 욕해주고 싶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 참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해를 받아도,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내가 참지 않고 그 사람들과 싸웠다. 그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 먹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 먹잖아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도할 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여기 보면 여기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첫 번째는 엄히 명한다 말씀하죠.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꼭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죠.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 모든 일에 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너는 교회 잘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리고 밥 사주고 커피 사줘도 안 와요. 그리고 나를 자꾸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회사 다니는데도 그 회사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내가 언젠가는 전도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참으면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이 교회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교회별로 전도 집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 인천교회도 농선부 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는 우리가 영혼들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하는데 그 영혼들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또 와서는 계속 졸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계속 졸아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옆에서 깨우고 음료수 먹으라고 하고 음료수 좀 사다 주고 계속 참고 말씀 배우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와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는 그래서 전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 태우러 다녀야 되죠. 먹을 것도 사줘야 되죠. 그 사람이 말씀 듣는데 말씀 잘 안 들으면 내 마음이 상처 입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구원도 못 받죠. 그럼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내가 참고 그 영혼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요, 참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음에는 시험과 악한 꾀에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을 치우칠 뿐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시험하고 악한 꾀가 있어요. 사람들이 악한 계획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나쁜 짓에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돈도 못 벌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지으면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여행도 잘 가고. 그 우리 마음속에서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은 사람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 불평하잖아요. 근데 불평하지 말라 그러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결국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힘들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죠? 참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데도 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막 상급을 계속해서 쌓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계속 참고 힘있게 내가 전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 여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리고 내가 참게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오래 참는데 우리는 한 번 참을 수는 있어요. 두 번도 참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세 번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참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아요. 이해도 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때요? 한 번만 잘못해도 내가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이 가득할 때.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자, 우리가요, 그 사랑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계속 교제 나눠야 돼요. 자, 주님과 교제 나눈다는 건 뭐예요? 일단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 특별 집회도 했잖아요. 특별 집회 했는데 그 말씀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은 기억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자, 오늘 오래 참으라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에 계속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오늘 어떤 청인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명절 때 저 시골 갔다 올라오는데 차 끌고 운전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뒤에서 차가 받았어요. 이제 뒷차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뒷차는 폐차였어요, 폐차.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 자매님 차도요, 뒤가 많이 부서졌고, 그리고 그 가족 3명이 다 이제 교통사고 나서 다쳤어요. 근데 많이 안 다쳤어요. 지금 퇴원했다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네. 많이 안 다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다쳐서 입원했을 때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해 준 거 감사하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 배워야죠.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그 다음에 수련회 말씀, 전도 집회 말씀, 특별 집회 말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TV만 보고 성경은 안 봤어요. 내 마음이 어때요? 자꾸 찔리죠.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찔리잖아요. 근데 내가 TV 끄고 말씀을 봤어요. 기쁘잖아요. 일단 TV 끈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예요. 그리고 TV 보면 어떻습니까?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거기 연예인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오면 그것도 부럽고, 그리고 좋은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내가 눈으로 보면 또 나도 유혹받고 간음죄도 짓고. 근데 그걸 안 보면 일단은 내가 깨끗해진 그런 삶을 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지 못하는 분이 계시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화내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걸 아셨으면 어때요? 지금부터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 충만해지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와 함께 그들이 이제 해방됐습니다. 근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쫓아와요. 막 무섭잖아요. 또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종으로 잡혀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워서 그들이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잖아요. 해방시켰잖아요.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 보고 참았어요. 자, 우리 생활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힘드세요? 힘든 것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들 핍박받고 있으세요?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요 다 해결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다 참고 그리고 그걸 이겨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요 참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사람 보지 말고 형제자매들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교회 꿋꿋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나중에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좋아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도 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주인 되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면 칭찬을 받잖아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억울한 일은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갚아주세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 사랑한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시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 원수가 있으면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기요. 이 내게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시련들을 허락하세요. 그 시련도 다 참아야 돼요.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고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단련돼야 돼요. 믿음이 단련이라는 건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옆에 두어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직장에서도 나를 유독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참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봐요. 야, 진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위에 상사가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부서로 가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다른 부서로 옮겨가요. 아니면 회사를 관둬,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요, 2년을 견딘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밑에서 2년을 견뎠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 인정받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참지 않고, 나 저 사람 미워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나 부서 옮겨주세요. 아니면 직장 관두겠어요. 그러면 내손해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아야 돼요. 여기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보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잘 견디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는 것을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잘 참다가 마지막에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형제님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참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참는 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참으라고 했으니까. 맞죠? 네. 주님께서 참으라고 했으니까, 예, 제가 참겠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제가 참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는데요, 광야에 가보니까 이렇게 오는데 막 햇빛은 쪼이고 자기들이 가져온 물도 다 없어졌고 목말랐어요. 자, 물이 있습니다. 가서 물을 딱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써요.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그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원망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딱 지시하시면서 그가 물에 던짐에 그 나무를 물에 딱 던지니까요, 물이 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무를 던지니까 이 물이, 썼던 물이 달아졌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십니다. 조금만 참았으면요, 어땠을까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내가 떡도 먹었다. 근데 지금 이 광야에 와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원망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 수 있게끔 하신 것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준비해 이미 두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원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도 주십니다. 근데 성급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원망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전도인들 원망하면 안 되고,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 원망하면 안 되고, 교사들 원망하면 안 돼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해서요, 이들은 그 광야에서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오래 참고요,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거 받아 먹고, 그리고 그 만나도 받아서 먹고 고기도 받아서 먹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사울 왕도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7일 동안 좀 기다리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7일 지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갑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여기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그러죠,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사무엘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결국은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요, 큰 상도 받고, 그리고 왕으로서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노릇하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참아야 하는가? 자, 하나님도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옛날에 있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다 참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도요,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죠.
욥은 정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자녀 10명, 그리고 재산도 많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졌고 자기 자신은 병이 걸렸습니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요, 욥은요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10자식을 다시 줬어요. 그리고 재산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욥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끝까지 참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자, 구원받은 나도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여기 보세요. 자, 주의 종은, 그러죠? 주의 종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 다투지 아니하며, 자, 수화로 한번 해보세요.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수화로 해보세요. 수화로. 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받고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게 배우냐? 구원받고 오래된 사람들 보면서 배우고 신앙생활해요. 오래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말씀 잘 배우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그걸 봐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도요, 그 오래된 사람 보면서요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요 주일날에 어떤 때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말씀 배우러 와서는 졸고 봉사도 열심히 안 하고 막 교회 불평불만하고. 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막 교회에서 화를 내요. 그게 무슨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막 그거 갖고 따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으며. 자, 수화로 한번 해보세요. 참으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참으며.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꼭 참으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도 다 이끌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참아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내가 참으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면류관을 딱 씌워줘요. 근데 참지 못한 사람은요 그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지금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요
막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잖아요. 그 4년 동안 그 훈련 받으면서 여러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관두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 어려운 훈련을 다 참았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잖아요. 자, 참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자, 여기 말씀을 같이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상급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요, 이 말씀대로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은 참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